이곳에 베풀어 주신 내가 얼마나 깊고 큰지를 아는 자리여, 일평생 그 은혜 속에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것을 깨우쳐 어찌하든지 그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매 순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만 방자여, 내가 하는 것이 최고고 내가 하는 것이 이 정도면 됐고 나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을 알고 겸손한 자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 언제든지 생명받기에 가장 합당한 낮은 자의 삶을 이루며 아버지 앞에 우리의 생명의 그릇이 날마다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깨우쳐서 그때그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생명의 도구의 그 풍성한 역사를 정말 정확하고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원수마귀에 속아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닌 줄도 모르고 속아서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선명하게 하나님 나라와 종이 되지 아니하는 원수에게 속아서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깨달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아버님, 우리에게 깨우쳐야 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룰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나비고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 여방과 내가 이를 때면 큰 마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은바위를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 여방과 내가 이를 때면 큰 마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음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마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담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마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위기에 처하는 신앙의 어떠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 잘 벗어나고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로 오직 예수의 영광이 드러날 그러한 신앙생활 좀 잘할 수 있도록 어떤 말을 할까 그때 지혜를 주고 어떻게 행동할까 그 행동을 움직여갈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선명히 들려지게 하소서. 아멘. 진자의 종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이긴 자의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에 드러남으로 영광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신앙인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매 순간의 모습이 제자된 교회 모든 성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오늘 베풀어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나아가온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 세계 속에 하늘나라가 아무나 그것을 들어서 믿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깨닫게 하소서. 그 생각과 하나님의 감사를 깨달으며 모든 천하에서 거짓을 따질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변하지 않게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의 삶을 해결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며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 또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바랄 치유와 말과 행동과 말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 하나님의 그 나라의 땅을 매 순간 인도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이 나를 깨우쳐 세상 가운데 이긴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신자는 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의의 종이 되어져 그의 나라의 영광의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 가정과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이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깨달음과 그것을 이룰 순종의 능이 있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기쁨의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구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배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성원 드렸습니다. 유미혁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귀하고 그 귀한 것이 나의 삶 속에 실제로 이름을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연구를 드려 나아가고 예수의 보혈의 효용이 실제의 삶이 있어 사망의 저주에서 이제 생명과 복의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 아들의 그 복을 받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그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기고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내 삶 속에 이루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온전한 삶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이 뻔히 보여지는 그것대로 쫓아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룬 자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21절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죽은 자의 삶이었습니다. 사망 안에 있었던 존재고, 너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오해했구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만이 산 자요, 그 길만이 산 길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길을 가던 자들이 다 사망의 길을 가던 자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부르시고 빼내요 생명길로 가게 한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도 지금도 죽은 자를 장사하는 같은 삶을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이걸 안다면, 나는 산자로 살아가는데 왜 죽은 자로 장사 지내는 그러한 일거를 내가 한다고 그래서요. 난 산자예요. 난 살았어요. 살았으니까 내가 산 일 하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예수는 장사 지내고 오겠어요. 그랬더니 장사 지내는 건 뭘 때문에 한다고? 죽은 자를 어떻게 보면 시체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죽은 자들에게 맡겨. 아니, 죽은 자들을 어떻게 시체 처리합니까? 근데 예수는 그런 표현을 쓰실 수밖에 없는 게 산자와 죽은 자를 선명하게 구분하고 계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건 죽은 삶을 지금 살고 있고 이건 산삼이야. 산삼이 아니라 산삼. 그러니까 산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죽은 삶을 살기를 원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게 그거 맡겨. 너 정말 살았냐? 그럼 살았으면 나를 쫓아. 나를 쫓아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쫓음으로 내가 산자의 삶이 되어지는 거야. 근데 예수를 쫓지 않냐고 육신의 중요한 내 부모를 쫓는 것 같은 내 부모. 시작. 내 부모. 시작. 내 부모. 육신의 부모를 얘기하겠어요. 내가 그동안 섬기고 내가 거기에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섬기는 걸 얘기하겠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거기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그 내 부모를 다 쫓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죽었어요. 내 부모를 좀 가서 돌아가셨으니까 장사 지내고 올게요. 어떻게 해요? 그래 장사 지내고 따르라 그러지 않냐고. 죽은 자를 맡겨. 네 부모가 죽었냐? 그러면 죽은 자에게 맡겨. 그럼 죽은 자가 어떻게 장례를 치래요? 이렇게 어떻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도 여기에 그 다음에 아무 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아들을 수 있던 그때 상황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의도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을 제대로 깨우쳐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이게 무슨 뜻일까?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례를 지낼까? 이것이 뭔가를 제대로 알면 내 삶이 어떻게 해요? 항상 산자의 삶을, 예수를 쫓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여전히 나는 죽은 자를 쫓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죽은 자의 장사 지낸 것 같은 말을, 그런 장사 지낸 것 같은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모르니까 답답하고, 모르니까 왜 나는 삶이 산 모습에 그러한 모습이 안 나타나고 죽은 현상들이, 그러니까 생명 없는 현상들이 나타날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를 죽은 자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까요? 없을까요?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자는 죽었냐? 너희 어머니가 죽었냐? 네가 뭔가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죽었냐? 그럼 그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산 길을 택해.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부친이라는 게 나이가 생명 동안 나에게 그동안 생명 주는 자였고 내게 유익을 주는 것 같은 그 부친이 죽었다 이거. 누굴 만나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그것을 죽은 것 같은 그것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그거 죽은 자에게 맡겨. 죽은 자에게 뭔가를 물어보면 답이 산 자의 생명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죽은 자에게서 뭔가 산 자의 생명의 일들을 그가 이룰 어떠한 비전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죽은 자에게서는 죽은 소리만 나오지 죽을 것의 그것이 나오지 산 자의 어떠한 생명에 관한 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상담을 누구에 되는가? 죽은 자에게 하면 죽은 자의 생명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거 상담 받았어. 그럼 상담 받고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럼 나도 죽은 자의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오고 뭐가 이거 생명의 역사가 없는데? 그러니까 왜 그래? 죽은 자의 그 길을 가니까 죽은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뭔가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더라도 산자의 소리를 듣고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다가도 이게 그렇게 해서 판단해가지고 내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더 알아봐야지. 근데 죽은 자의 생명인데 죽은 자는 어떻게 해요? 논리와 이치가 정연하거든요. 왜 자기가 지금 판단하는 게 산자와 죽은 자의 속에서 갈등하거든요. 지금 숨이 깔딱깔딱하는데 뭐가 죽은 자의 논리와 자기도 일치되니까 그쪽으로 확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버려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에게 상담을 받고 죽은 자의 소리를 들을 건가? 어떻게든지 산자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서 죽은 자의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개입하지 못하도록 산자의 말씀을 드러내려는 이것이 되어져서 그러면은 산자의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 나도 내 행동도 죽은 그것을 창사지내는 거 내가 안 하고 나는 산자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을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저가 지금 죽은 자의 소리를 들었구나. 그럼 그 길을 가겠구만. 뭐가 더 가깝다고? 그 사람은 죽은 자의 소리에 그거에 더 민감해집니다. 산 자의 소리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죽은 자의 소리에 민감하다 보니까 그 소리가 확 들어오니까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실제 삶입니다. 실제. 내가 우리 형제들의 오늘도 이제 오형제 만났죠. 오형제 저까지 오형제. 이건 죽은 소리고 이건 산 소리니까 이게 차 안에서도 이건 죽은 소리고 이건 산 소리고 이게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이 내가 참 신기하다. 저건 죽은 소리 하는구나. 죽은 자의 길로 가는구나. 이게 보이면 저 길로 가면 죽는 길인데 죽은 자의 길로 아니 저분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이 말은 욕은 엄청나게 뻑세게 하는데도 산자의 소리를 안 해? 그럼 저분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형하고 내가 동생하고 두려워서 하는 거야. 완전히 막내는 죽으러 가는구나. 욕은 뻑세게 우리 형이 엄청나게 욕을 해. 18놈이 막 이런 건 보통 아니고 이런 아니야 보통이 아니야. 그런데도 말하는 거 보면 산자의 그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은 신앙 체험이 내가 볼 때는 신앙생활 교회 다니긴 했는데 어떠한 신앙의 체험이 없고 그냥 다닌 거고 이 형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고 뭔가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의 삶은 죽은 자의 길을 가다 보니까 옛날 것이 안 드러나서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분은 살 수 있겠는데? 산자의 소리를 하면 이게 막 내가 두 명이서 얘기하는 거 확 보이는 거죠. 이게 선명하게 보이는 거야. 저건 죽은 자니까 계속 끌어가면 저는 망하는 건데
저분은 길 있겠는데? 살 수 있겠는데? 욕을 얼마나 하는지. 내가 아유 형 뭘 그렇게 욕을 한대요? 18년 새끼가? 막 그냥 키고요. 아이 뭐 별소리야. 욕을 그냥 그렇게 하여 입이 뱄어. 입이 밴 거야. 왜 그래? 하나님 내버려 두니까 경건한 입술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거친 뭐가 되어 광야가 돼버린 거야. 거기 막 잡초가 나오죠. 엉겅퀴 나오죠. 막 찔레가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거칠고 찔레가 막 툭툭 터지는 사람이 부드러운 야채가 나오고 머리가 유익한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막 거친 소리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하나님 내버려 둬버리면 누구든지 거친 황야 같은 곳이 되는 겁니다. 내가 우리 형제들한테 이럽니다. 내 인생을 그래도 좋게 하려고 좋은 방향으로 하려면 점점 좋은 길은 열려지나 그냥 냅둬요. 그냥 하세요. 그럼 더 좋은 길은 없다. 내가 형제들과의 관계를 더 좋게 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더 좋아지는데 그냥 놔둬. 이거 뭐 귀찮게 그냥 사는 대로 살아. 그냥 지금도 편하게 살았는데 뭘 더 뭐 해. 그냥 그러면 거기에는 어떠한 더 좋아지는 현상은 안 나요. 내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은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내가 잡초를 제거해야지, 관계를 더 좋게 해야지. 그러면 점점 더 좋아져. 그냥 놔둬. 뭐 그래 뭐가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게 더 편하지 뭐. 그럼 그 사람은 계속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잡초가 더 무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더 아름답게 해야겠다. 나의 삶을 더 복되게 해야 되겠다. 얼마든지 내 삶이 좋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내 형제들에게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그냥 이 땅에 얼마나 편하게 그냥 각자 사는 대로 살았으니까 자유스럽고 편하냐. 그러나 더 좋기를 바라고 더 관계를 잘하길 바란다면 얼마든지 더 좋아질 수 있다. 관계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더 좋아질 일은 없어요. 더 좋아지지 않은 게 아니라 옛날에 그 잡초 같은 것들이 그 안에서 계속 자랍니다. 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만나면 그 잡초 덩어리밖에 안 보이죠. 만나면 가시 덩어리밖에 안 보이죠. 근데 좋아지겠어요? 더 싸움만 나고 더 불쾌해지고 더 문제가 생기고 그냥 나도 안 고쳐져 나도. 그래서 내가 죽은 자의 말을 내가 받아들이는가, 산 자의 말을 받아들이는가, 내가 매 순간 봐야 돼요. 아, 저건 죽은 소리구나. 근데 나에게 들려, 내가 그럼 나도 죽은 자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고 있는 거구나. 아니야, 나는 죽은 자의 삶을 살아. 저걸 싫어야 돼. 저걸 끊어야 돼. 저걸 이겨야 돼. 그래서 자꾸 죽은 자의 소리를 이겨야 돼. 이긴 자는 종이 되질 않아요. 그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막아야 돼요. 내가 우리 형제들 중에서 중매 역할을 자꾸 하느라고 막 부닥치라고 냅둬야 냅둬.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는데 뭐라고 그걸 뜯어고치려고 그래. 그냥 놔둬. 자꾸 뜯어말죠. 자꾸 뜯어말고 싸움 나려면 자꾸 말고 알았어 하고 싶어. 결정했으니까 이것이야. 그게 싸움이 안 나는 거야. 싸움이 날라가다가 이렇게 막 잡초들이 막 해가지고 막 부닥치고 막 불날라오면 그게 내가 분노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냥 가죠. 근데 더 좋아지지는 그냥 놔둬버리면 안 됩니다. 좋아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가서 좋게 얘기하고 여기서 좋게 하고 얼마나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얼마 하려고 하잖아요. 그냥 그동안 나쁘게 살고 그동안 못되게 살았는 관계가 안 좋았는데 그 정도면 잘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렇지. 이건 그렇게 그건 그렇게 원래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좋은 걸 시켜서 좋은 것을 보고 자꾸 좋도록 해야지. 배다른 아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형님 돌아가셨는데 형제들한테 상의할 건 없고 제일 그래도 지편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목사에게 전화 왔는데 말대기 그 힘들고 아버지 옆에 이렇게 마침 또 묘지 이장하는데 아버지 옆에 어머니 갈 때도 특별히 없는데 가면 안 될까요? 나한테 그랬어. 그럼 내가 한 번은 준비를 잘 할 텐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 그래가지고 내 형님한테 전화. 이렇게 피차 갔는데 옆에 육신에 그 시체가 들어간들 우리 어머니가 관계를 뭘 알겠냐. 처음에는 그랬더니 뭐 오는 거 급해도 뭐 지분 있고 뭐 오는 거 뭐가 문제되냐. 거의 허락해. 90% 허락돼. 그래서 내가 그 언니네 목사처럼 보이네 생각. 목사의 결정. 그래도 그것까지 용납되네. 좀 이따 이 작은 아버지 죽은 자에게 전화 따르라고 합니다. 이 작은 아버지는 신앙생활이고 아무거나 지구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니까 뭐야? 죽은 살이를 썼더라고. 조금 이따 전화 와가지고 야 그거 절대로 안 된다더라야. 금방 사망의 소리를 죽은 자의 소리를 완전히 뒤집어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죽은 자의 소리를 하는 겁니다. 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그게 저는 너무 선명해 보이니까 이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면 죽은 자의 소리 들으니까 금방 죽은 자에 엎혀버리는구나. 본인 자신도 갈등했거든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뭐 그런 것들이 나는 뭐 형제를 사랑하지 뭐 그래도 했다가도 죽은 자의 소리 확 뒤집어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산 모습의 그런 현상이 전혀 안 나오고 어때 뭐 11시에 하관하는 게 제일 좋대? 정말 미쳐버리죠. 이거는 하나님도 하나님이 뭐 이것도 갖다 놓고 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역사해주고 이것도 역사해주고 너무 더러워가지고 내가요. 나보고 뭐 예배 드려다나 형님 알았어요. 기도 좀 해라. 아니요 나는 형님 알았어요. 형님 결정했으니까 형님 알았어요. 그냥 죽은 자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확 이게 보여지니까 너무 선명해 보이니까 이게 성경 그대로 정말 하나님이 죽은 자에게는 죽은 자에게 맡겨야지 산 자가 거기 들어가면 너도 같이 죽어버려. 이 말씀이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 부친이라는 건 뭐라는 거야? 내 생명 주던 내 삶, 내 생명 주던 것이 죽어버렸어. 근데 예수를 보니까 사는 길이 있어. 근데 죽은 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죽은 것을 가서 정리할게요. 주님은 딱 한 말씀.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게. 그리고 너는 그 길 가지 말고 생명길을 가. 생명길로 가. 보이지 않냐? 죽은 것이 뭔가를 보이지 않냐? 그럼 죽은 길 또 갈 거야? 그러지 말고 생명길이 나에게 와. 이렇게 선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니까 거기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뭔 말씀이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장례 지낸대요? 이런 소리가 안 나오는. 근데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람들은 지금 시대에 지금의 성도들은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라는구나. 그럼 우리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뭐야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네?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 드린다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장례를 잘 치러야 돼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니까 내 육신의 부모를 장례 치르는 건 죽은 자를 내가 넘니까 나 죽은
그것이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정말 죽은 자의 소리를 자꾸 들어버리면, 내가 죽은 자의 소리를 듣고 살아버리면 나도 죽은 자의 역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 내 삶 속에. 그러니까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담이 아니라 뭔가를 생명의 길을 가는 자가 살아가는 방법은 뭔가? 산자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산자의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때 들어가야 돼요. 그때 경청해야 돼요. 그 우리 둘째 형님은 지금도 전광 목사님이 얘기하고 나도 모르는 안요한 목사님하고 뭐 나눠졌다는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전광 목사의 설교를 듣는 그거는 뭐 설교를 2시간씩 아무 원고도 없이 형님 저 맨날 다음에 토시 하나 찍고 가요. 하나님 한 성도들 필요한 거. 그래야지. 그래요? 그래야지. 그러면 맨날 그거 지금 맨날 써갖고 가는 건 초보자들이라는 거지. 알긴 다 알아요. 내도 옛날에 전도할 때 가면은 전혀 생각이 없는데 내가 입에서 막 나온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럼 다 알아. 성령이 그때 말할 것 주실 말씀이라고 너는 막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약간 내버려 두니까 그 입이 세상 그 입술로 사용하지만 그 속에서는 뭐예요? 뭔가 일어나서 나는 그럼 오면서 어떻게 하냐? 동생하고 형님 내가 신앙생활을 목회가 하나님 정말 기막히게 내 삶 속에 개입하고 하나님이 인간 나부랭이 같은 이 존재에게 하나님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에 막 생각하면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하고 막 그러니까 내가 한참 또 막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둘 다 듣고 있죠. 한참 전하죠. 어떻게든지 뭐 하라고요? 산자의 소리를 좀 듣게 하라. 깨워보려고. 그런데도 우리 방에는 소망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소망이 참 없다. 소망 없어. 복음을 드러낼 어떠한 틈바구니가 없어. 더 뭔가 깨닫기 전에는 저렇게 되면 계속 저렇게 가면 구원의 길이 거의 전무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내가 너무 안타까워. 그런데 우리 형은 어떤 시점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구나 이런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보여요.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나는 어쨌든지 성경의 원리들을 자꾸 기막힌 하나님의 어떻게 하늘나라고 보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섬기냐? 이 땅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알겠냐? 그래가지고 자꾸 복음의 이제 그 원리들을 두째가 기회만 되면 차만 타면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뭘 산자의 소리를 들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생기고 그런데 그 산자의 소리를 1년에 한두 번 들어가지고 사라지겠어요? 더군다나 그 듣는 소리를 귀담아 듣기를 해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쉽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카톡방에 믿든 안 믿든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면 이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툭툭 올려줘. 그래도 읽은 사람 읽고 읽지 않을 사람 안 읽고 생명이 될 사람은 읽고 내가 요즘에요 나이모가 참 기막힌 일들이 있는데 내가 외우려면 다 외워지더라고요. 옛날에는 내 모습 5장 8절 그거 내일 시험 보는데 그거 외워가지고 쓰라기도 안 외워져서 시 나왔는데 요즘에는 외우려고만 마음 먹으면 신기하게 외워진다. 하나님 시를 주나 봐. 나는 금방 읽으면 들으면 잊어먹고 외우는 것 같은데 금방 잊어먹고 외워지도 않고 신기해요. 나는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이게 잘 외워지고 내가 외우려고 마음 먹으면 툭툭 외워지고 옛날 것을 내가 흔들어 버리면 나오고 신기하지? 옛날 거 흔들어 보면 나와. 내가 예를 들었어요. 옛날에 이제 나중에 한번 시험 먹을 때도 있겠지만 오면서 신기한 게
내 머리만 흔들면 나와도 난 신기하다고. 한 30년 전에 내가 재밌게 들었던 유머가 있어요. 바보 경연대 3, 2, 1. 바보 경연대라는 생각이 나는데 이게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때 뭐라 했지? 그때 너무 재밌게 씌워먹었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거였었지? 안 가르쳐줘. 나중에 씌워먹어야 돼. 그래 두 개가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또 뭐였지? 흔들리가 두 개까지 생각났어. 근데 한 개가 수가 안 생각나는 거예요. 일주일쯤 지났는데 그것까지도 딱 떠올랐어. 그러니까 지금 세 개를 어떻게 선명히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재밌게 다니고. 내가 하면서 지금 유머가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재미가 없어서 안 해주지만 정말 바보 1, 2, 3등 좀 재밌어요. 제가 그래서 기저목자였는데 30년 들었던 것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 전혀 생각이 안 나다가 그 제목만 가지고 흔들으니까 한 2주 만에 세 가지를 다 생각해냈다는 게 나는 그렇게 전혀 생각이 안 나던 게 이게 내가 그 마음을 이거 생각해내려고 하니까 뽑아 나온다는 게 나는 신기하다. 목사님들이 15년 전에 알았던 목사님들 그 목사님 그럼 어떻게 툭 그 안에 터오르고 전혀 생각했다는 거 이렇게 나는 내 메모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메모리가 내 마음에 기록한다는 게 이와 같은 것인 거예요. 기록되어졌으니까 컴퓨터도 자판에 막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심령에 이것이 기록되어졌구나. 나는 다 잊어먹은 것 같은데 그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목사님의 이름이 툭 떠오르고 그러니까 그때 사모 그때 그 집사님 아들이 뭐였지? 그거? 그냥 툭 떠오르고 그렇다고 걔네들을 내가 잊어먹은 지가 오랜데 그 집사의 아들내미 근데 준호? 박준호 말고 있었어요 또 하나 그냥 툭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보면 신기하다. 그래 얘기해 주는 거죠. 이렇다. 내가 왜 그러겠나.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아무지도 되어지게 하고 옛날에 기억했던 것들도 하나님이 새로 있던 것들이 속에 깊이 간직됐던 것들은 찾으니까 막 더듬으면 나오는 것처럼 나오게 하는 이것이 참 신기하다. 하나님 은혜 정말 기막히다. 내 감동, 복받친 감동은 거기서 얘기해줘. 그러면 형은 요즘에는 조금 많이 잠잠히 듣고 중에는 튕기죠. 나서 떠나가지 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생명을 받으려고 생명길을 가려고 하면 생명을 나도 모르게 택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사망길로 가는 자는 사망의 길에서 계속 그 길로 갑니다. 그럼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안 나와. 죽은 부친을 장사하고 되었었어. 거기 생명길이랑 예수님 그래 얼마나 좋은 거냐. 그래 내 부친이었는데 너에게 그동안 생명도 주고 좋았었는데 그래 갔다 와라. 그러지 않냐고. 죽은 자에게 맡겨놓고 너는 생명길로 택하라. 우리가 매 순간 이 생명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 내가 알지 못하면 못 가는 겁니다. 이게 죽은 자의 소리인지 죽은 자의 부친 내 죽은 부친의 소리인지 생명의 소리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면 그냥 좋은 거 내 육적으로 혼적으로 좋아하는 거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처음에는 복음 있는 목사가 복음의 기본 가지고 얘기했다가 이것을 딱 죽은 자의 소리를 딱 들으니까 이 복음의 그래도 들었던 이 복음의 소리가 싹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럼 안 되지. 절대 안 된대. 그 절대 안 하면 안 돼. 이런 모습이 확 보이니까 또
죽은 자의 부친을 또 모셔드렸구나. 그러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죠. 보여지니까. 안 보이면 나도 같이 동조하겠죠. 그럼 동조하면 마음은 편하고 같은 사람은 되니까 싸움은 없겠죠. 전쟁은 없겠죠. 그러나 내가 알아서 오세요. 내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오세요. 너는 나를 쫓으라.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이 매 순간 내 삶 속에서 보여지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아멘. 죽은 자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산자의 그 길을 갈 것인가? 죽은 자의 그것을 가면 나도 똑같은 죽은 자의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산자의 예수의 그 길을 가면 내 삶 속에서 예수가 가셨던 생명의 길이 반드시 열려지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면 우리는 매 순간 산자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보여야 되고 그 예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죽은 부친의 소리 그것을 내가 장사하려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가 말씀하신 나를 쫓으라는 말씀이 들려지는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판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무엇이 생명길인가 어떻게 생명길을 택하고 가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생명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사망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주지 아니하노라. 죽은 자의 내 부친을 창사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를 쫓는 자 되어져 매 순간 분별을 열고 판단력을 잘하는 생명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부친을 창사하게 하소서. 어떻게 하면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도리요 이치지만 예수는 그것을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니 뭔가 우리 삶 속에서 깨우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은 자를 쫓아 가는 자가 아니라 산 자 되신 예수의 그 길을 매 순간 정말 내가 행동으로 삶으로 생각으로 그 길을 쫓을 수 있는 지혜와 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강화 감동 성령과 진리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어 나를 쫓으라 하신 예수의 말씀이 매 순간 들려주고 깨우쳐 사망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생명길로만 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신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내게 예수의 그 길을 매 순간 쫓을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주고 깨우쳐 그 길로만 가게 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